우리 아는 교회는 아멘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진실로가 어떤 뜻이냐면 아멘이 이르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아멘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멘 이런 발음으로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라는 이 말이 아멘이셨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자주자주 아멘 하셨습니다. 이제 아는 교회가 아멘 하는 교회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장로님이 가끔 아멘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은혜가 뭐 했다는 얘기죠? 예, 갑절의 은혜가 있을 때는 아멘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멘. 정말 이거는 내 평생에 잊지 못할 말씀이다. 그때는 아멘을 한 3번 하셔도 좋습니다. 아멘. 예, 웬만하면 아멘 하시고 은혜 받으시면 아멘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삶이 아멘으로 부흥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만나게 될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시는 분이죠? 우리의 길이 되시는 분이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중풍병자가 있었고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원했지만 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길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나아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 중풍병자는 친구들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예수님께로 향할 수 없었던 그런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사랑했던 친구들 4명이 이 중풍병자의 침상을 들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복음을 증거하실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분명히 사람들이 몰릴 것을 당연히 아셨겠죠?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참 의외로 작은 집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몰려올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집에서 사람들이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무리들이 이 모든 이 주변을 다 틀어 막아버렸습니다. 길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집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마침 도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에 대해서. 도는 뭐죠? 율법이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물론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겠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길을 설명하시는데 길이 막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로 향해 오는 여러 영혼들이 이제 길이 막혀서 예수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예수님은 역설적이게도 그 자리에서 즉 길에 대해서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길을 막아버리고 서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길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길과 벽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길과 벽의 차이.
이 벽은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튕겨냅니다. 막아버립니다. 진로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길은 어떻습니까? 길은 열려 있습니다. 길은 높이 있습니까? 낮게 있습니까? 낮은 자리에 길이 있습니다. 평평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떠받들고 모든 존재가 그 길을 향할 때 그 길을 밟고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는 이유는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분은 스스로 밟히셨습니다. 진정한 진정한 길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아는교회 성도님들은 길이십니까? 벽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여기 무리들이 잘 보세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벽입니까? 길입니까? 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벽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찾아온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방향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해서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다가오는 영혼들을 가로막고 있는 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이런 벽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앞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주변 좌우를 살피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뒤에 지금 누가 오고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신앙만 챙긴답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사실 길이 아니라 벽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의 세월을 돌아보니까 벽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과 시절에 오로지 목회, 오로지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목회 채용을 위해서 또 내 영성을 채우기 위해서 그저 말씀, 그저 예수, 성령 이것을 외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좌우에 제 친구들과 동기들과 후배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또 제 뒤를 따라오고 있는 후배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저 제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로 그 세월이 부끄럽고 참으로 미안하고 한심했던 세월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가정에서는 제가 어떤 사람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제가 신학과에 다녔던 그 세월만큼은 아주 벽 같은 존재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남보다 앞서려고 했고 그저 남보다 더 잘난 신학생이 되기 위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더 예수님 알고 성경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저는 그저 전진만 했습니다. 벽이었습니다. 여러분, 막힌 벽은 뚫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많은 벽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제가 깨달은 사실은 벽은 자기가 벽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내가 벽인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들에게 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림교회, 오늘날 교회에 기성교인들이 혹은 우리가 먼저 신앙한 우리들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해왔던 전통과 어떤 형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벽을 세워서 이 교회에 찾아오는 영혼들이 뚫고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버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흥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벽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지금 벽이 서 있어서 중풍병자가 아무리 예수님께로 교회를 향해서 들어가려고 해도 뚫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름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지름길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 내 친구를 위해서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이 친구를 위해,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 4명의 친구가 길이 되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다비드 중창단이 왔을 때 감동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30년 동안 교회를 떠났던 그 한 친구를 위해서 친구들이 달라붙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그룹을 만들고 찬양팀을 만들어서 그 한 친구를 세우고 그 한 친구가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길이 되는 방법 간단합니다. 상대방에게 맞춰주면 됩니다.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주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수준과 그 눈높이에 맞춰주지 않고 그저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내가 꼿꼿이 서 있으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벽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 벽을 쓰러뜨려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누구에게 오로지 맞춰줘야 됩니까? 그 영혼에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는 지역에 전화번호부가 나왔죠. 여러분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아는 강림 전화번호부에 보시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예, 여기 이 칼라로 되어 있는 이 면의 맨 마지막 장에는 우리 아는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나타납니다. 바로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2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 교회가 소개하고 있음을 여기에 선포한 것입니다. 첫째는 세계 속의 제7일 안식을 예수재림교회 아는교회입니다. 아는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뚫어야 될 정말 큰 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 오해를 우리는 뚫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 교회에 대한 정보를 넣습니다. 아는교회가 소속하고 있는 제7일 안식 예수재림교회는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개신교회로 전 세계의 4번째로 큰 정통교회입니다. 개신교단 중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선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216개국에 약 148천여 개의 교회에서 2천여만 명의 신도들이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바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신조와 신앙 활동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복음주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유일한 원칙으로 삼는 성서주의 교회입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구글이라고 하는 인터넷 검색을 딱 해보시면 백과사전에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저는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벽을 뚫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번째 벽을 뚫는 방법, 그 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벽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이 되어야 되기 위해서 2번째 우리의 컨셉은 뭐냐면 울타리가 없고 벽이 없고 문턱을 낮춘 교회, 낮은 교회라는 타이틀을 지역에다가 알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교회는 교인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과 여러 학생들이 누구나 올 수 있는 쉼터가 되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그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아는교회가 정말 그런 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안흥교회 부임하기 전에 영동교회라는 서울에 있는 교회에 5년 동안 있었습니다. 거기서 학생 전도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생 전도회를 하는데 차민경 목사님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 그리고 그 목사님이 꾸렸던 전도팀을 초청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전도회를 하는데요. 교회에서 어떤 결의를 해줬냐면 일주일만큼은 모든 예배를 학생들에게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부르는 노래, 학생들이 즐겨 찬양하는 음악, 학생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 이 모든 것들을 전 교인이 동원해서 그 한 주일 동안만큼은 맞춰준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대치동 학원가에 나가서 학생들을 초청하는데, 대치동 어딘지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수재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 벽을 뚫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영동교회 학생의 역사상 최초로 그 학원가라고 하는 대치동 학원가의 그 벽을 뚫어서 그저 학원, 학교, 집밖에 몰랐던 이 전혀 교회와 상관없었던 학생들이 마음이 열리고 이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온 교인들이 그동안에 세웠던 벽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 허물고 그들을 위해서 길을 내어줬더니, 여러분, 그 뚫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벽이 뚫어지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대치동 학원가에 있었던 학생들이 그때 이 교회에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복음을 듣고 그들이 기뻐했고 그들이 침례를 결심하고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 전도팀 아마 이 안흥 지역에 온다면 아마 안흥 지역이 다 뒤집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흥에 있는 학생들이 훨씬 더 순수하기 때문에 그 학생 전도팀을 만약에 초청한다면 아마 이 지역의 학생들이 이 교회에 마구마구 몰려올 것입니다. 여기 이 중풍병자를 끌고 왔던 이 친구들의 믿음이 대단한 이유는 뭐냐면, 길이 막히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었다는 사실입니다. 틀을 깬 것입니다. 길이 막혔을 때, 아무도 길을 내주지 않을 때, 또 다른 방법,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법,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길을 찾아서 지붕을 뚫어버린 것입니다. 한 영혼이 나오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 길을 마련했던 이 친구들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수준까지 내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안흥교회가 필요하면 영혼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지켜왔던 여러 전통과 형식과 예배의 여러 형태들을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한 번 정도는 지붕을 뚫어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숨통을 한번 틔워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붕이 뚫렸을 때 화를 낸다거나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 집 주인이 자기 집 지붕을 뚫어서 오는 정말 예상 밖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전혀 화를 내거나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당장 올라가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붕에서 끌어내렸을 텐데 그들을 끌어내리지 않고 지붕을 뚫는 것을 허용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흥교회 성도 여러분, 필요하면 우리도 지붕을 뚫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이 나오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지붕이 혹 열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너그럽게 수용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들의 간절함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 냈다는 사실입니다.
저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왜냐하면 이 간절함이 왜 생겼는가? 이때 만나지 않았다면, 이때 예수님 만날 수 없었다면 이 영혼이 예수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로 인도하겠다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의해서 생각지도 않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는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되는 한 영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프로그램을 열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영혼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놀라운 기별의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당사자의 믿음도 보시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는 저들의 믿음도 함께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한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흘렸던 눈물, 내가 했던 모든 헌신과 노력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여집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남편이 교회를 평생 나오지 않자 어느 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남편을 한번 이번 한 해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인도해 보겠습니다. 그 간절함이 너무 큰 나머지 어떻게 했냐면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나가면서 보니까 현관에 남편의 구두가 있었습니다. 구두를 들고 그냥 교회에 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새벽 기도 때 그 남편의 구두를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은 구두만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두의 주인이 곧 이 자리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도 기도하다가 웃음이 났는지 막 웃으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도 웃으시죠? 하지만 저는 너무 간절합니다. 남편을, 이 구두의 주인을 이곳으로 좀 데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된 거예요. 기가 찬 거죠. 이 아내가 이제 드디어 교회 다니더니 정신이 이상해졌구나. 막 이러면서 얘기하다가,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주부터 그 남편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여보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했더니 야, 어떻게 이 구두까지 가지고 가서 기도할 만큼 내가 교회에 나오는 걸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내가 교회를 가지 않는다면 이건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나오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믿음이 큰 것입니까? 아내의 믿음이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교회에 정말 꼭 데려오기를 원하십니까? 구두라도 가지고 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 우리 구도자들을 데려오시고 또 남편을 데려오시고 친구를 초청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의 그 믿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을 향한 내 중보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남편을 향한 내 간절한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한 구도자를 연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진행했던 모든 노력과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우리의 믿음을 봐서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풍 환자에게 이르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무엇이죠? 말씀입니다. 여러 프로그램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우리가 길이 되어줄 필요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길을 통해서 누구한테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감의 글 시대 소망에 보니까 질병의 원인을 이 중풍병자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고통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기가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잘못된 죄로 인해서 생겼던 질병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죄에 깊이 눌려서 살았던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소자야 내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상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본도 치료하시는 분임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한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었더니 잘 되었더라. 이게 가장 확실한 전도 아닙니까? 예수님 믿었는데 우리의 삶이 더 망가지고 더 안 되고 더 불행하면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믿었더니 뭐 했더라? 잘 됐더라. 예수님 믿었더니 저 가정이 회복이 되고 예수님 믿었더니 저 가정이 너무너무 잘 되더라. 성공하더라. 이러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나도 그러면 복을 받아야지 하면서 오겠죠. 이게 가장 확실한 전도 방법이에요. 올 한 해 2023년 동안 여러분의 삶이 그저 잘 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확실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 믿었더니 교회에 갔더니 결국엔 더 잘 되더라. 뭐라고요? 결국에 잘 되었더라. 이것이 되어야만 진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이 결국엔 잘 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에 잘 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게 근본적인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미국의 애플사와 우리나라의 삼성이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삼성은 무려 1조 2천억 원의 상당의 배상금을 애플 회사에게 물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코오롱이라고 하는 회사와 미국의 듀폰이라고 하는 회사가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역시 미국에 있는 듀폰이 이겼습니다. 코오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회사는 1조가량의 금액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소송은 모두 특허의 문제였습니다. 특허 소송. 즉 누가 해당 분야의 원조인가라는 것을 가리다가 법정 싸움까지 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성이 애플 회사의 원조를 애플 회사가 먼저 특허한 것을 끌어와서 본인들이 상품을 만들어서 장사를 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 이로 인해서 엄청난 매출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은 그들이 배상했던 그 1조 5천억에 대한 그 금액은 그들이 미국에서 팔았던 금액의 무려 300배 이상의 금액을 물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죽 써서 뭐 했다?
죽 써서 무엇했다. 이처럼 여러분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천문학적인 재원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수십 년간 고생한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뼈 빠지게 고생하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아무리 내가 뭔가를 이뤄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전혀 회복될 수 없고 그 근본 문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근본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생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문제되는 모든 죄를 다 오늘 깨끗하게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중풍병자에게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은규가 오랜만에 이 교회에 왔습니다.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요? 은규를 위해서 기도한 누군가의 은규의 친구들 때문에 오지 않았을까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은규를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했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이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은규야, 너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내가 다 용서했다. 그러니 회개하고 내 자녀가 되라. 오늘 이거 하지 않고 이 자리를 떠나면 의미가 있다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 영접하시고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하고 돌아가게 되는 우리 은규가 되고 영표가 되고 동열이가 되고 희은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네, 은규가 진지하게 끄덕끄덕거렸습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아무리 내가 뭔가 성공하고 아무리 내 노력으로 뭔가를 쌓아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무너지면 그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 먼지 같은 것들입니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그걸 안 거예요. 자기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오늘 목숨을 걸어서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내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시편 12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모두가 헛수고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이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 축복하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초를 세우셔야 됩니다. 근본을 확실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위에 세워 있는 게 의미가 있죠. 기초가 허술하고 기초가 없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 치료를 하시는 우리 예수님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갔더니 결국엔 잘 되더라.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갔더니 잘 되다가 망했더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교회 갔더니 처음엔 별 볼 일 없었는데 마지막에 뭐 했더라? 결국엔 잘 됐더라. 아멘. 답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답은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왔던 모든 병자들은 주님께서 단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더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을 절대로 한 명도 그냥 돌려보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시고 마지막에는 생명을 공급하셔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살려서 돌려보낼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동안 이 중풍병자는 오랜 세월 거의 평생을 그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인생의 짐, 인생의 문제, 그가 의지했던 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였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고 일어나되 어떻게 하라고요?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요. 그동안 자기가 의지했고 자기를 끌어왔던 그 상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끌고 갈 수 있다. 끌고 가라. 여러분 오늘 어떤 것을 들고 오셨는지 어떤 짐을 들고 오셨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삶의 문제를 끌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능히 짊어질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품어야 될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영혼의 길이 되어주겠다라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영혼을 예수님께만 딱 데려가면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생명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음악 선물을 찬양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손에 손잡고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대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같이 손을 잡고 하늘까지 갔으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손을 잡고 여기까지 끌고 오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분명히 아시고 지붕을 뚫어서라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해 줄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리겠습니다. 그
여러분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친구여, 함께 손잡고 하늘에 갑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손잡고 예수님 곁에까지 지붕을 뚫어서라도 인도해야 될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 내 인생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인생과 다름없는 내 사랑하는 자녀, 아내, 남편, 가족, 이웃, 친구, 내가 손잡고 하늘까지 데려가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 눈물로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호소하는 그 영혼을 주님의 그 마음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이름 석자가 하늘에 기록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